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쯤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3절, 4장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땅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커다란 산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걸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의 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의 목소리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마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은 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흔드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어색해 보이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2020년이었는데 2021년대도 끝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라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저는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 전체의 주제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말라기도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면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말라기 설교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말라기 설교를 이제 꾸준히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바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조강지처, 평생 동안 함께했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더욱더 근본적으로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말라기서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길가에 다니다 보면은 애완견의 목줄을 끌고 다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완견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이 애완견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면 애완견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애완견이 다른 곳으로 막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인이 끌어오는 대로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이 당긴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조금 현재 이 코로나 시기를 보면서 또 주식이나 뭐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 이슈를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돈이라는 목줄이 있어요. 돈이라는 이 목줄이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문제, 뭐 이성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가 마치 우리의 목줄을 끌고 가듯이 우리는 그냥 그 끌어가는 그 목줄 속에 따라가는 그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돈인과 이성과 어떤 진로의 문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건 단순히 매개체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우상, 탐심, 욕심, 허영, 어떤 성적인 무절제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마치 이게 무엇입니까? 죄성이라고 하죠. 이 죄성이 우리의 목줄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그것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우리 죄성, 우리의 목을 끌고 가는 이것을 우리가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 말라기서의 6번째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6번째 논쟁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 논쟁을 시작해요. 너희가 말로써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떤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과 1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을 추각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거랑 믿지 않는 거랑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세상이 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서 훨씬 더 잘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 이 땅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 믿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에 반대되는 개념을 제시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와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책에 이름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짤막짤막하게 4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다시 본문을 돌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대조되는 한 사람의 인물을 제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 보시면 말라기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서 2장 5절과 3장 5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사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3장 후반절에서도 그렇고 4장 초반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제시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되고 자신의 본성이 이끄는 죄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신앙에 지금 뭐가 결핍됐고 무엇을 채워줘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배가 흔들리고 세상이 말하는 흐름대로 계속 그냥 끌어가고 우리 죄성이 끌린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지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본문의 이 말라기서에서는 경외하다라는 거 히브리어 원어로 2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야레라는 단어고 하나는 모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제 과거로부터 뭐 현재적인 경외 뭐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국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린 때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막대하는 친구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시면 여러분, 이게 저희 이번 주 우리 시심나 월페이퍼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죠. 월페이퍼,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꾸게 제가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의미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말씀이 부족하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하나 되는 선포된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은 여러분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을 하라고 이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디자이너 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사람 보이시죠, 그죠? 사람이 보이고 그 위에 보면은 아주 넓은 하늘과 자연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는 바다와 그리고 넓고 아름다운 하늘 아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만 여행 다녀오셔서 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정말 인간이 만들어서 도대체 만들 수 없는 어떤 자연 앞에 사람이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거죠. 경이로움,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산과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서 있고 어떻게 저것이 저렇게 만들어질까를 생각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 땅에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존재는 정말 경이로운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공포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을 한 상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그 존재가 우리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이로운 존재,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우리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어떤 것인가? 현재 수영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이 이 말라기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공포나 어떤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인지한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놀라운 사랑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정말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늘 우리 삶 속에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자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 가벼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가 너무나 크고 그 존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정도로만 이야기 드릴게요.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죄적인 싸움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 많이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젊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 젊은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서 이 시위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그의 아내로부터 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권력의 이 핵심의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부인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요셉이 그 정도 유혹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문화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성이란 존재가 어땠냐면은 약간 소유물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젊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름다운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젊은 그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인식했죠. 그러니까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죄의 문제로 해결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경외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 내려오는 이 사자성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목여전이란 말이 있어요. 신목여전이 뭐냐면 신의 눈이 번갯불같이 밝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도둑질 못하죠. 뇌물 못 받게 되죠. 온갖 더러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의 눈의 그 불빛이 나를 지금 향하고 있고 그 존재가 나에게 큰데 함부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말하는 존재보다 훨씬 더 크겠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에 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돈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큰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 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도망가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들고 나와요. 물맷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새총이에요. 새총. 새총에 요만한 돌 들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갑옷 하나 입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안 두렵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편 27편의 1절의 신앙의 모습을 그가 보여줘요. 그의 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전혀 안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하나가 당신이 무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새총 하나 들고서 그 2m가 넘는 골리앗 앞에 쓸 수가 있던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백 번 반복해요. 성경을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검색하잖아요. 수백 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다윗에게는 골리앗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로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 하나님의 공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취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니? 아니야. 내가 더 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두려워하면 죄 안 짓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힘이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돈 안 두려운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지만 나는 두려워해라. 왜 그러냐? 이 두려워함이 너에게 에너지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자 12절을 보시면 앞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크기를 이해하며 이걸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더 높게 보는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선적으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훈련해야 될 것들. 이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스마트폰 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존재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식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침을 먹거나 샤워를 하고 우리 여성분들은 1시간씩 화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곳에 가서 먼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 삶으로 투영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을 하나님을 구하고 말로써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냥 막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자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최소 한 장씩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매년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훈련을 해요. 일단 왜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초는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시집나 강단에 설교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아주 유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주 유익하다고. 물론 유익할 수 있죠. 그런데 더욱 완벽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설교는 사람의 입으로 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완벽한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년들 보면 설교 좋은 설교를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도움이 돼요. 그건 방향이에요.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의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삶이 많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린 사람들 보면 특징들이 뭐냐면 그만큼 성경을 안 읽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늘 성경의 이야기에 어떤 이 이야기들이 내 삶에 항상 일어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의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인식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주일학교의 설교의 내용들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거기에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더욱더 큰 존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라기에서 일어난 기적과 사복음서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할 하나님의 인식이 작고 우리가 모르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그런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일들이 내 안에 인식되고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언젠가부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경 통독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안간사님을 괴롭히세요. 네. 2번 시작하게 해주세요. 또 성경 통독에 참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공동체를 이뤄서 말씀 읽는 후 통독 훈련에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안하세요. 이거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 4번째, 이제 이거 끝낼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이야기를 마칠게요.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저 함께 읽어볼게요. 16절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 이게 기념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제 보시면 계시록에 보면 생명의 책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랑 동일할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게 뭐냐면 이것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이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 이름에 기록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작든 크든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돈의 문제, 이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분 진로의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 책에 기록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2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하신다라고 표현해요. 특별한 대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특별한 대우, 그리고 자기를 아끼는 소유. 17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하나님이 친자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특별한 자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라는 표현, 이 소유의 개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의 사람들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좋은 보석을 사잖아요. 그러면 자기 옷에 붙였어요.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이 받고 나서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무엇을 붙였냐면 보석을 자신의 옷에 붙였어요. 이 가슴에 있는 폭에다가 여기에다 보석을 붙였거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의 그를 나타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른 하나님 백성이 경험해야 될 이상으로 그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반대 이야기가 더 두려워요. 이 반대 이야기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걸 좀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하나만 읽을게요.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를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 이 본문의 문맥상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협박의 의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힘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얘기해요. 심판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내가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보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인간이 받는 고통에 대한 그 아픔이 하나님이 견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대변 예배 우리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땠어요? 신앙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 어땠어요? 예배 안 드리죠. 주일날 어땠습니까? 놀러 가게. 여러분 이전 같으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뭐냐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엔 두려웠잖아요. 어떠세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안 두려워요. 예배 빠지는 거 두려우세요? 안 두렵죠. 죄 짓는 거 어떠세요? 안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